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날입니다. 하루의 끝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마무리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가득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회개에서 회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에서 회복으로. 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까지 전해져 오는 그런 스토리,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앙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건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기한 여아림에 도착했을 때에 그것을 언약궤를 잘 관리하지 않았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재앙을 당하게 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두려워하여 누구의 집에 둡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살이 궤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벳세메스에서 언약궤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었는데 왜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갔을 때는 그 어떠한 일도 사람이 죽었다거나 재앙이 내렸다거나 그러한 말씀이 성경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성물입니다. 그 성물을 대하는 모습과 믿음이 너무나 명확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벳세메스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따로 제사장들만 관리할 수 있도록 뒀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뒀던 곳에,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곳에 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추어보고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성물을 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재앙을 받은 반면에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 엘리야살이라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둠으로써 그것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언약궤를 대하는 그 마음도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관리를 하니 그 집과 그 주변에는 아무런 일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얼마나 있었냐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궤가 여기에 있은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라고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2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백성들 안에서의 어떤 변화의 시간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서 끝자락을 보시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모한다라는 말은 보통 애틋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퍼하고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퍼하고 애곡했냐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니까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한동안 그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었던 사무엘. 근데 그로부터 언약궤를 뺏기고 더 나아가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나이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제는 제법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릴 적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냐.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이 드러내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20년이란 공백 기간 동안에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와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활동했을 때는요, 말씀과 환상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이 드러내심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사무엘이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시작하니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변하여지기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통하여서 변하여지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건 명확합니다. 너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면 너네가 회개를 해야 돼. 근데 그 회개의 방법은 전심으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회개해야 되고 너네가 너의 마음을 항상 너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이방신들과 더 나아가서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신은 뭐하는 신이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하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농작물을 통해서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어떠한 신이었냐면 다산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신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충족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것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거하라는 것은 집집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 신상이 집집마다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은 알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스바에 다 모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요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에 엘리가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무도 간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들을 위해서 누구가? 이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엘리와 그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달리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모인 백성들의 한 행동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6절을 보시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왜 부었을까요?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물이 그렇게 막 흡족하게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즉 자신들에게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생명과 관련된, 아니 생명이라 여겨지는 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바알 신이 무슨 신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 지금까지 비는 바알이 내려준다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이 물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자신들이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종일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먹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댁에 가시면 이제 막 드시려고 꼭 참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 저녁 예배를 끝나고 들어가면 저와 이제 사모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피자를 사 말어 라는 이 큰 이 고민 속에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의논을 하다가 어떤 날은 참고 어떤 날은 참지 못하고 또 피자 한 판을 저녁에 다 먹고 자곤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생명과 관련된 것, 내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철저하게 멈춤으로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먹을 것, 바알이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여겼고 아스다롯이 나를 풍요롭게 여긴 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끊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립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렇게 물을 붓고 금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니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히 좀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회개하세요? 재밌어요. 여기 앞에 있으면 뭐 이렇게 질문 던지면 막 대답을 할까 말까 고민도 하고 막 남들은 안 하는데 괜히 내가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라는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또 저 목사가 어떤 또 질문을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술로 교회나 집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회개는 말로 시작을 해서 말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짐을 덜었다라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회개인가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죄책감만 던 것이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버린 것뿐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심이었고요, 진실했고요, 간절했고요, 열심으로 나아가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회개를 했냐면요, 먼저 철저하게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압박과 억압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20년이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힘겹게 해서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잘못함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시점인 거예요.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서 이제 스스로가 죄인임을 발견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회개해야 돼, 너네 돌이켜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애곡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실 스스로의 죄악을 발견하였고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다시금 발걸음을 되돌린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를 알고 그 죄의 그 악함을 명확히 깨달아 내가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전심을 다합니다. 금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가 하나님의 사모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기존에 내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내가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나를 죄악에 머물게 하면은 그것을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와 나의 몸뚱이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돌려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입술로만,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대반사입니다. 죄책감을 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회개의 의미가, 이 회개의 무게를, 더 나아가서 이 죄악의 무게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안 짓고 있는 건지를 모릅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죄의 무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 것처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회개를 할 것인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못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딱 외치고 끝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철저하게 다시금 반복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죄의 무게와 나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시면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때에 정말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회개하려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지 않게 바라봤던 거예요. 어떻게 봤냐면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침략이 있었고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두 나라의 관계였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떠한 작당을 하고 있구나. 어떠한 것을 꾸미고 있구나라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군인들이요, 한국 군인과 미국 군인이 연합하여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괜히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바닷가에다가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네도 무슨 작당 모의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그 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하니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 미스바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기를 시작하고 쳐들어오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과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들어오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쟁을 나가거나 아니면 언약궤를 다시금 들고 나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전쟁도 그렇고 자신들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가 전쟁을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 승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개입하시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을 하세요. 그 방법은 큰 우레를 발한 것이에요. 큰 우레를 발았다라는 것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쟁 하나님이 개입했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죠. 더 나아가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 그들은 떨릴 수밖에 없었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서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회복을 위한 과정을 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회복을 위한 과정을 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에 함께 모이자, 기도하자, 회개하자, 우리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자 라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한 행동이 무릎을 부었고 온종일 금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침략을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자 했는데 왜 블레셋이 침략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이렇게 지금 모였는데 왜 이때에, 왜 이 시점에 왜 우리를 침략하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도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백성들이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이전 같았으면 언약궤를 찾고 어떤 전쟁 준비를 했었을 것인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회개의 과정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회개라는 그 과정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경험과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회복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일에는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하고자 할 때 그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렵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한 가지,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인정하셔야 돼요.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요, 잘 고민하고 지으세요. 왜냐하면 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회개가 쉽다라고 여긴 건 이 자리에 앉아서 입술로만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가 쉽다고 여긴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회복하기 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전쟁은 결국에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도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승리한 뒤에 한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침략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변의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통치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에벤에셀이란 말을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있었습니다. 에벤에셀 아벡 전투예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웠던 그곳은 지금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에벤에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에벤에셀이란 곳, 전에 전쟁에서 졌던 곳은 어떠한 기억이 있냐면 전쟁을 패배한 곳, 언약궤를 빼앗긴 곳, 자신들의 제사장들이 죽은 곳입니다. 패배가 가득한 곳으로만 에벤에셀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돌을 세움으로 통하여서 새롭게 기억되어지는 에벤에셀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장소로 변하여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패배로 기억되어지고 자신들에게 치욕적이고 자신들에게 힘겨운 곳으로 여겨졌던 그 에벤에셀이 이제는 새로운 에벤에셀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승리였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억이, 새로운 흔적이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요,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운 내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약점과 상처와 연약함을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약함이라고 연약함이라고 둔 그것을요,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것이고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철저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의 트라우마,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약점과 연약함들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제는 희망과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이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이나 내 삶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할 것은 나의 희망과 어려움과 원하는 것들을 먼저 토로하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나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에서 회복으로입니다. 우리는 늘 회복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회개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문제와 어려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